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다가 목매어 죽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소원을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매사에 주님 뜻에 맞게 우리의 의지에 순종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유다를 좀 어떻게 좀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그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결국 유다가 그 악역을 자처한 거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앞에서는 참 그런 치욕적인 그 말을 듣지만 뒤에 가서는 수고했다고 그렇게 오히려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죄와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의 거역, 즉 불순종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부터 모든 죄는 우리의 의지의 거역, 의지의 불순종이고요. 그리고 모든 죄는 다 죄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럼에도 주님과 회복하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유다도 만약 그가 회개하였다면 그도 구원받았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자,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이제 죽이려고 의논하고 라는 표현보다는 결의하고,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the decision to put Jesus to death. 그러니까 blasphemy, 신성모독으로 그 죄를, 유죄를 인정하고 그 유죄에 해당하는 형은 사형이라고 산헤드린에서 정식 최종적인 결과를 내렸죠. 물론 밤에 이렇게 모인 것이 때문에 불법 모임이었지만 산헤드린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다만 그 형 집행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로마법으로 로마법에도 예수님이 이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설득시켜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떠밀려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가 이렇게 그 주님을 이렇게 그 팔아 넘긴 것,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 그 자체는 어쨌든 어떻게든 변호할 수가 없고요. 예, 그 재판 과정을
뭐 자세히 요한처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떤 그 자리에 또 있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결과를 보고 오히려 자신의 그 잘못된 점을 뉘우치게 됩니다. 예. 이 잘못된 것을 뉘우쳤다, 후회했다, 이것이 회개는 아니거든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유다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유다를 꿰어서 그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책임은 유다에게 밀고 또 예수를 죽였다는 그 책임은 빌라도에게 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은을 성전에, 그러니까 성소가 이제 성전이죠. 성전에 던져두고 이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좀 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그 연설을 하는 그 부분에서 유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 땅을 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라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8절 다시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예. 자, 여기 18절 보니까 with the reward he got for his wickedness Judas bought a field. 결국 그 유다가 버는 돈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유다가 산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산 그 땅에서 바로 목을 메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There he held headlong his body burst open and all his intestines spilled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해 보자면은, 유다는 돈을 그 성전에 던져 두었고 다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땅이 바로 토기장의 땅이었고 그 땅을 사서 그것을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선지자,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찾아보면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예레미야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예레미야가 그만큼 예언자의 대표자처럼 이렇게 불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 이게 이제 한 사람의 몸값,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11장 12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게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은 30이라는 게 예수님의 값이거든요. 예수님을 보통 한 사람의 생명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값이 30이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3만 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면 그 값으로는 뭐 한 사람 살리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유다의 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정의는 행동이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을 죄라고 그래요. 그 행동을 어떻게든 옮기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세상의 형사적인 죄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의지의 결단, 지정의, 결국은 그 의지까지 되어진 결단, 그리고 어떤 인격의 결단,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고 먹지 않는 것이 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의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게 의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죄는 다 사실 같은 것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모든 죄는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목을 메어 그의 생을 끝내었습니다. 그를 향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도록 우리의 지와 정과 의와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연약하고 무너져서 죄를 범하지만 주님, 그때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슬퍼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